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 우리 오늘 본문은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아시는 우리가 읽었던 내용처럼 가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 그랬더니 가는 중에 다 나았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만 와서 큰 소리로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다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는 그래서 표현할 때 기쁨이 있고요. 표현할 때 행복이 있습니다. 그게 보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행복해 하실 때는 언제입니까? 많이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입니다. 네, 그때 하나님 가장 행복해 하십니다. 부모는 언제 제일 기쁠까요? 자녀들이 커서 이렇게 키워주셔서 그때는 몰랐는데 그때 바로 잡아주셔서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다 할 때 아마 부모가 기쁠 겁니다.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감사하면 여러분 길이 열립니다. 오늘 이 한 사람 감사했던 이 한 명의 문둥병자는 내가 10명을 고쳐줬는데 이 이방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도 나머지는 보면 유대인들이었던 거죠. 하나님의 은혜도 알고 하나님의 말씀도 알고 그들이 왜 나병에 걸렸는지 성경에는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명이다. 자기 자신은 어떻게 보면 저주받은 인생이다. 이렇게 됐던 그런 사람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사회적으로 격리되었고 그 다음에 인간관계도 다 끊어버렸고 그들의 살 희망이 없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리고 이방인은 뭐예요? 하나님 잘 모르는 그런 사람인데 주님 뭐라 그래요?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하러 온 자가 없더냐.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이 이 한 사람의 문둥병자 되기 소원합니다. 이 나병 환자가 여러분 이 나병 환자는요 그냥 문둥병만 고치고 마는 게 아니라 그의 온 전신 영육혼이 온전하여서 새 사람 되고 구원받은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여러분 소원합니다. 우리 한번 보세요.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에 있느냐? 감사하는 인생은요 자기 고난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환경,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감사할 게 얼마나 많은데 나에게 은혜 베풀어주는 하나님 은혜뿐만 아니라 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에게 도움을 주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의 손길이 많은데 우리는 한 번 마음 상한 것 때문에 그걸 가지고 마음에 어떻게 보면 꽁하고 있거나 마음에 간직하고 있어서 9번의 감사를 잊어버리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껏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면 감사하지 않을 게 없는데 현재의 이 고난 때문에 감사는 다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감사하는 인생은 어떤 사람이냐? 모든 것을 되돌아보는 사람입니다. 앞만 보는 게 아니라 되돌아볼 때 감사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보세요.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나은 것을 봤습니다. 가다가 나은 거예요. 그것을 보고 다시 돌아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왜요? 자기를 고쳐주신 주님께 뭐 하기 위해서? 감사하기 위해서. 빨리 제사장에 가서 자기 몸을 보이는 게 어쩌면 더 급했습니다. 그래야 빨리 가족도 만날 수 있고 누구도 만날 수 있고 문둥병에서 나병 환자에서 낫다는 이 판명을 받아야 이제는 온전히 사회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소원하고 그렇게 원하던 거 아닙니까? 가다가 나았는데 그것을 뒤로 하고 다시 와서 하나님께 예수님께 고쳐진 분께 감사 돌리는데 영광 돌렸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그냥 한 것도 아니에요. 큰 소리로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감사하지 못한 이유는 뭡니까? 내가 뒤돌아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우리 복음성가 가사 중에 큰 것 하나 주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것이 여러분 없음을 고백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think와 감사 think 이거하고 뭐죠? 어원이 똑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원이 생각하는 것과 감사하는 것과 그러니까 생각하면 뭐 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감사는 돌이켜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것이 구약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너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요셉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그가 애국에 팔려갔습니다. 그의 인생이 얼마나 고통의 연속이었습니까? 나중에 애국의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전 세계에 기근이 있어가지고 이제 자기 형들도 이제 이 곡식을 얻으러 애국에 내려왔을 때에 우리가 그 사건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나중에 자기가 요셉을 박힌 다음에 형들이 깜짝 놀랍니다. 걱정합니다. 우리가 팔아넘긴 것도 아니냐.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때 요셉의 고백이 뭡니까? 형님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를 여기 보내신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뭐 때문에? 큰 구원을 이루시려고.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이 세상에 두시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앞서 보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이겁니다. 감사는 뭐냐? 해석하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어떻게 감사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새벽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달라지죠?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더 감사는 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오늘 본문 보세요. 16절 그래서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나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에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감사해서 큰 소리로 영광 돌리며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감사했더니 주님께서 뭐예요? 이 이방인 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감사하는 것을 주님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감사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 뭐예요? 영광 돌리는 겁니다. 은혜가 사라진 사람의 특징은 그 입에서 감사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감사는요. 그러니까 모든 것의 공급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우리가 불쌍히 여기다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열어줬더니 살만하니까 기도가 사라집니다. 살만하니까 감사가 사라집니다. 어느 순간부터 감사가 메마르니까 감사한 것이 메마르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자기 삶에 뭐죠? 감사가 없는 거예요. 그럼 모든 것이 여러분 다 말라버리는데 여러분 주신 것에 여러분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 되길 바랍니다. 오늘 한번 기도하면서 돌아보십시오. 생각하면서 그렇게 계속 오늘은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여러분 끝내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 기뻐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아마 여러분 때문에 행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들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음이 상하셨을지도 모르나 오늘 이 이방인 때문에 기뻐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정작 은혜 받아야 될 사람은 은혜 받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능장이 이 땅에 왔는데 진짜 알아봐야 될 사람은 알아보지 못하고
진짜 알아보지 못할 이 이방인들은, 세리와 죄인들은 그분이 메시아이고 구원자임을 알고 주님 앞에 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 예수 믿는다고 하고 직분도 갖고 있고 오래 믿었다고 하는 그 사람들, 정말 은혜를 모르고 이제 믿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은 정말 이거야 진짜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감사하지 않았다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감사는 뭐냐? 내 신앙에 대한 믿음의 여러분 표현입니다. 19절 보세요.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오늘 감사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뭐랬어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그랬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 뭐합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다른 말로 뭐예요?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 뭘까요? 늘 감사하다가 입에서 달고 삽니다. 조금만 해도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감사드리지 못한 이유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본다면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원인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원인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자기한테 있는 거예요. 내가 노력했어. 내가 지금까지 힘쓰고 애써서 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없지요. 여러분 저기 북한 가보십시오. 감사가 있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감사가 없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단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 이상합니다, 여러분. 물론 자기끼리 하겠지만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 믿음이 있는 겁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에 이삭이 자기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뭐 나무도 있고 뭐 다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때에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뜨끔했겠습니까? 그랬더니 그의 믿음의 고백,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이게 여러분 그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미리 하나님이 예비해 주실 것을 믿고 뭐 한 거예요? 감사한 겁니다.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 미리 준비하실 것이다. 여러분 믿음의 고백대로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삭을 달라고 하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그 다음에 미리 어린 양을 준비하신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에요? 동일한 하나님이에요? 동일한 하나님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감사할 때 여러분 묶인 것이 풀어집니다. 여러분 맡긴 것이 여러분 열려지는 역사들이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미리 감사하는 겁니다. 예전에 한번 했죠. 어떤 여화 중에 어떤 동네 자기 어떤 아주머니가 있는데 동네 아주머니들한테 지 아들 자랑하지 않고 남의 아들을 자랑하는 거예요. 왜 자랑하냐 들어봤더니 그 친구가 놀러 오니까 어머니가 음식도 해주고 뭐도 해주잖아요. 친구하고 놀다가 갑자기 중간에 와서 저 아주머니 혹시 잊어버릴까 그러는데 오늘 음식도 너무 맛있었고 제가 와서 이렇게 잘해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미리 감사합니다. 혹시 갈 때 잊어버릴까 봐요. 그때 거기에 아주머니가 감동돼가지고 동네 아주머니를 마실 다니면서 이야기할 때에 자기 아들은 뒤로 하고 그 아들을 자랑한다는 이야기예요. 감사는 이렇게 여러분 모든 문을 여러분 여는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자랑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뭐예요? 예배란 얘기예요. 욥이 늘 예배를 드리고 욥이 늘 하나님 안에서 의인된 삶을 살아. 하나님이 의인이라 칭해 주셨죠. 그랬더니 사단한테도 자랑하잖아요. 온 땅을 돌아다니면서 너 욥을 아느냐? 내 사람 욥을 아느냐? 그런 것처럼 여러분도 그러한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 다른 게 아닙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써 한 주간도 사랑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